가정의 달 5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제가 하루의 일정을 무리하게 잡지 않고 짧게 잡아서 가정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와 기도문을 나눌 수 있어서 목회자로서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가정에서 읽으셨던 그 기도문의 내용들이 6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와 역사로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더불어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6월 달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특별히 어린이 사랑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래서 그 사랑이 이 아이들에게 축복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준비해 주셔서 오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이렇게 주신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어린이들의 인격이 무시되던 시대에 어린이날이 필요했지만 요즘 같은 시대, 어린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때에 굳이 어린이날이 필요할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해석해보면 이러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많이 높아져 있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가정이 움직이는데 이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과거와는 달리 한 아이를 잘 키우자라는 신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둘째 낳기를 꺼려해요. 둘째는 노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아이에게 지극정성으로 잘 키워서 골드키즈를 만들자. 그래서 골드키즈 현상이 일어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부터 그러한 현상들이 왔고 우리나라에도 임한 것이죠. 골드키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아낌없이 투자로 왕자나 공주처럼 이 한 아이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에잇포켓이라는 단어예요. 이는 한 아이를 위해서 양가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죠. 조부모님을 비롯하여서 부모 세대, 또한 이모, 고모, 삼촌, 이렇게 해서 8명이 지갑을 푼다는 거예요. 주머니를 연다는 거예요. 한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확장돼서 텐포켓이라는 단어, 지인들이 같이 이 한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자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2자녀보다는 3자녀 이상을 꿈꾸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2자녀의 비율과 1자녀, 3자녀를 보면 2자녀가 이게 밀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태어날 마엘이죠. 우리 김홍민, 조현민 집사 가정의 이 아이 마엘을 가졌는데, 저 가정도요, 제가 알기로는 셋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자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자녀는 소홀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 이제 결혼한 사람들 중에는 자녀를 낳기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지금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벽 인구라는 낭떠러지 앞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요, 올해부터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의 시작이다, 첫 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인구가 계속 줄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 이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라떼 이야기하면 좀 그렇다 하지만 우린 더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4분단, 그리고 짝짝이 앉아서 8열이었죠. 그리고 뒤로는 6, 7줄 돼서 한 반에 50명 정도 있었고, 그리고 10반 이상 12반 이렇게 돼서 한 학년에 한 60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많으니까 교회도 참 아이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요 한 반에 많아야 20명 정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학교에 가보니까 팬데믹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는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던 아이들, 그래서 띄엄띄엄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주일학교도 자연 감소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문화를 선도하던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만의 이런 특별한 어떤 문화 창출을 해내지 못하고 결국 이제는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서부터 교회 학교에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더불어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틀을 다 깨버리자라는 이 사상 때문에 교회 학교에도 더불어 어려움이 찾아오고 개인주의가 극치에 달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 사사기 때 시대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도 나타나면서 교회 학교 위기는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학교 위기라는 이야기는요 참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도 참 열심히 했고요. 대안도 그때마다 많이 제시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치 않게 팬데믹이라는 이 현상으로 인하여서 교회 학교의 위기의 절정에 달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 이제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부흥하던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전멸하게 되었다. 코로나가 오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한 2달 정도 지나가니까 교회 학교 문이 닫혀지더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때문에 부모 세대가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와서 적응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팬데믹은 그것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안 믿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코로나19가 생겨나면서 어떤 의식이 우리 안에 생겼냐면 예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이 젊은 세대 중에는 비대면을 선호하는 그런 세대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조사에 의하면 대면 예배 참석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가 어떤 세대인가 보았더니 전체 응답의 42.8%,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죠. 이 42.8%가 부모 세대인 30, 40대였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세대가 안 오니까 자녀들은 더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에 된 것이죠.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후에 다음 세대 예배 불참 이유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한 사람당 2개씩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조사했는데, 보시면 71.7%나 돼요. 무엇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 굉장히 큰 수치죠. 감염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이제 68.1%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부모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이 나고 사사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사사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영적 어둠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다른 세대라는 표현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앞에 기록되어 있던 그 세대와 다른 세대를 비교하면서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다른 세대의 의미를 우리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느낌이 오시지 않아요? 다음이라는 것과 다른이라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현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다른 세대라는 것은 앞 세대와 뒷 세대가 단절이 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이지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세대가 알고 있던 것을 다음 세대가 알았다면 다음 세대가 되었겠죠. 그런데 앞 세대가 알고 있던 것들을 뒷 세대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이 글을 볼 때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은 무엇이냐? 이 앞선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세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신흥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이어지는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세대가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해요. 우리는 그럼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왜 이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부모 세대가 잘 가르치지 않았나? 라는 질문을 던져도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아마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또한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기라는 거예요. 이 절기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잘 받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보시면 예식을 행할 때에 분명히 자녀들이 물을 것인데,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왜 이 예식을 하는지 잘 가르쳐 주어라. 이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은 어떤 때입니까? 10가지 재앙이 끝나면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보내고 무교절을 보내는 그러한 절기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세대가 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죠. 또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가나안 입성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길갈에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저 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이 그곳을 어떻게 건넜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들을 요소 많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 하면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 이 부모 세대는요,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거예요. 그리고 뭐 미간에도 붙이고 팔목에도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그들의 삶의 연계 순간순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을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부모 세대가 이걸 안 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아직도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 가르치지 않아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호와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부모 세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가르침은 아마 잘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적 알미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잘 듣고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몇 년만 다녀도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물으면 나름대로 자기가 개념화시킨 하나님을 잘 설명도 합니다. 신앙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과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들은 지식은 있는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무엇을 알지 못했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현재 시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일조차 알지 못했다. 이것도 맞지 않잖아요. 계속 교육을 받았을 텐데 왜 알지 못할까요?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점점 지워가기 시작했다라는 것,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어떻게 이 땅에 정착했는지,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알았지만 이들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제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정착하는 세대였다. 그 땅에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세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 세대에게 받았던 이스라엘 문화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지금 침투해 들어오는 문화가 어떤 문화겠어요? 가나안 문화가 점점 흡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 세대의 그 문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당장 살아가는 이 땅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가나안 땅의 풍요를 보았지 않겠어요? 야, 부모 세대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보냈다는데 여기 오니까 쉽게 말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그 부모님이 이야기하셨던 이야기가 맞네. 굉장히 풍요로워. 그런데 보았더니 이들의 사람들이 그 풍요를 위해서 누구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나 봤더니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이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인도하신 하나님도 감사하지만 풍요를 주는 바알, 아스타롯 우리도 섬겨야겠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 안 섬기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신도 받아야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의 삶 가운데 광야의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만 존재했다라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땅에서 유일신앙의 신간이 무너뜨려질 만큼의 강력한 좋은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두 번째 유일신간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의 신을 받아들이면서 다신론으로 넘어가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일까요? 아니죠. 제가 무르나 마나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좀 바르게 서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짐케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이 믿음으로 잘 견고히 세우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정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도 결단해라 촉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와를 먼저 내가 가정과 함께 섬기겠다 선포를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것 안 하려면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택해라. 유일신관을 가져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도 애굽에서 신을 섬겼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들 속에서 많은 것들이 찾아와 너희 마음을 흔들 것인데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들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촉구했던 이야기인 것이죠.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호와만 섬기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먼저 우리의 신앙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가나안과 같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보고 있노라면,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고자 하려면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미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라는 늪에 빠져서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와 학원과의 갈등 속에서 이미 학원에 내줘버린 시기가 오래됐어요. 제가 학생회 서울에서 담당할 때부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좀 안타깝게 옥신각신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물론 이게 뭐 주일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예배라는 개념이 자꾸 바뀌고 있기도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 부모 세대가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신흥 공동체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해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신앙은요 영혼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에 한 번 와서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데 세상의 것이 더 가깝지 어떻게 하나님이 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자꾸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의 양현종 선수가 야구하러 넘어갔어요. 그런데 마이너리그로 갔어요. 뭐 한국에서 대우받고 해도 되는데 꿈이 이제 메이저리그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뭐 팬데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넘어갔어요. 마이너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 메이저리그에 막 첫승을 한 것 같아요. 중간에 나와가지고 잘 던진다고 뭐 칭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메이저리그의 그 땅을 밟고 싶어서 넘어가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하지 않으면 그냥 한국에 계속 있어야 했던 것이죠. 힘들지만 안 될 것도 같고 어려운 계약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넘어가서 몇 날 며칠 아니 몇십일을 기다리면서 1군의 무대에 들어가지 않고 1군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가장 그 첫 단계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으렸겠어요. 뭐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우선 목표했던 그 땅에서 공 한번 던져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움직이고 행동해야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이 말은요, 어떤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거기에 상당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요, 한국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한국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팬데믹까지 온 상황 속에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오기라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 우리는요, 다음 세대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들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어른 세대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마음껏 투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야 교회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얼마나 투자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죠.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서 왜요? 이 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투자해야 그들을 위해서 신앙교육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장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택 뒤편에 공사되는 현장을 보면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아이들 있는 가정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걸어서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차 없으면 오기 힘든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가까운 교회 아파트 생기는 게 너무 저한테는 흥분이 돼요.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이것에 많이 좀 걸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뭐 그것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사랑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은교회가 정말로 5월 가정의 달만 가족주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어른 세대는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치고 다음 세대는요 어른 세대의 말을 좀 귀담아 듣고 요즘 뭐 라떼 하는 거 뭐 싫어한다는데 그런 것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세대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울 때에 골드키즈를 키우는 마음으로 또는 템포캣 그래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섬겨준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일로 인하여서 너무 바쁘고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가로막힌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현재 실제적으로 공예배 외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이 공예배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특별히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 그래서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아니 앞으로도 쭉
금요 기도회에 좀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